1월 25일 목요일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욥기 22장을 함께 읽고 묵상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 4절과 5절 두 구절을 읽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이 큰 재앙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은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그리고 욥 간의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는 이 22장부터 27장까지는 세 번째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의 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의 원인이 욥 자신에게 있다고 단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4절에서는 지금 욥이 이 당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심판과 재앙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재앙과 또 고난을 그 결과로 받게 된 이 욥이 그 이전에 범한 것으로 짐작되어지는 여러 죄악들,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여러 죄의 행동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심판과 고난을 당할 이 정도까지 오기에는 욥이 아마도 형제들을 볼모로 잡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겼고 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또 줄이는 자에게는 음식을 주지 않고 그들을 나몰라라 하는 그런 죄를 범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도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서 엄청난 부와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취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 미루어 짐작하는 이 엘리바스의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미루어 짐작 가능한 이 욥의 죄악들, 왜 그가 범했다고 말합니까? 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까닭 없이. 사실 엘리바스도 욥이 왜 그런 죄를 범했을까 자신의 상상이긴 하지만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지만 동시에 사실 욥도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과 재앙이 닥친 그 까닭을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까닭을 알 수 없는 이유를 특정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난과 재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행이나 고통을 어떤 인과응보의 논리대로 인과율의 이 원칙으로 볼 때 도무지 그 원인과 까닭과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나면서 맹인된 한 사람을 발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실 그 본문에 보면 결국 그 나면서 맹인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일이 언제나 병이 낫고 내가 오랫동안 바랐던 일을 이루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손에 쥐는 그러한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지요. 때로는 까닭 없이 찾아온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불행을 그저 묵묵히
견뎌내는 것, 그러한 과정, 그 지난한 시간을 그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온몸으로 부딪혀서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엘리바스처럼 욥도 사실 자신의 이 재난, 자신이 당하는 이 불행과 고통을 인과응보의 논리로, 인과율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이 까닭없이 찾아온 이 고난과 이 불행에 자신의 마음의 어떤 해석이 될 수가 없었고 그 까닭 없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욥기 1장 5절을 보면 그의 사람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에게는 내가 오늘 행하는 작은 실수나 죄가 내일 나에게 닥칠 보응이나 심판이 될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작은 실수도 범하면 안 된다는 어떤 강박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인과응보의 그 논리에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끼워 맞춘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한 까닭 없이를 절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 말들, 생각들은 의무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부담과 강박일 수밖에 없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아도취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인과율의 관점, 우리가 반대로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오늘 잘 되는 것, 내가 오늘 잘 사는 것,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은 반대로 과거에 나의 신앙이 그 귀한 축복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전에 잘 살았고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죄를 범하지 않았기에 오늘 받는 축복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복음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청년은 사실 영생이 정말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단순한 궁금증으로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의 이 신앙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수단 같은 그런 질문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이웃에 대한 10계명의 그 항목들을 들었을 때 자신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을 다 잘 지켜왔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것을 어긴 적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재물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한 젊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지금 누리는 모든 잘됨은, 축복은 그의 신앙이 그 원인이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그렇게 좋은 신앙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과응보의 논리로, 인과율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까닭 없이 겪어야만 하고 내 앞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과 아픔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수고하고 애쓴 것도 물론 참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큰 축복과 잘된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내가 겪어야만 하는, 그리고 내 앞에 벌어지는 이런 일, 까닭 없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오늘 본문 욥기 22장 29절과 30절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하는 것처럼 억지로 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정죄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과거에 행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겠지요. 반대로 좋은 일이 있다면 내 신앙과 내 삶 때문인 줄로 내 스스로 여기면서 자신만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자아도취가 되고 또 자기 기만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까닭 없이 겪게 되는 고통과 불행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시편을 읽어보면 이러한 경우에 믿음의 백성들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대하고 여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고라 자손은 비슷한 경우에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까닭 없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설명할 길 없는 많은 고난과 문제들이 있는데 혹시 그러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이유와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더라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인내와 용기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안위하시고 건지시는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